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인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 그랬죠. 그 신명기 법전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여러분의 성경이 요새는 그래서 성경이 고맙게도 위에 이렇게 제목을 나름대로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그 내용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 있고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랬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데 그 기업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냐? 일반 그 지파들, 일반 사람들이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또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부산물 있죠. 특별히 이제 오른쪽 어깨, 오른쪽 뒷다리 이건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삶을 얻고 삶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죽이 또 제사 드린 사람의 소유물이 돼서 그것으로 시장에서 수입을 삼고 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기 제사장의 몫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그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은 어디서 오르니까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물을 얻고 그런 생활비를 얻느냐 이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단에서 얻는 거죠. 그들이 제사 제도를 집례하면서 거기서 주어진 10분의 1 또 재물을 드린 것에서 어깨, 뒷다리 그리고 가죽 등등이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재료가 됐죠. 생활비가. 그러니까 현재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섭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거나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 총회마다 목사들에게 그 제안을 해놓은 게 뭐냐면 이중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저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시고 모든 활동비를 주시는 교회는 그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나가서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시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주시니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신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개척이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성령이 일 안 하냐? 하시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지 마라. 알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교회들이 하게 하면 되잖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목사로 부름받을 때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 나 그만두고 난 돈 벌래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한 영혼을 책임지게 하든 한 가정을 책임지게 하든 한 어마어마한 사람을 책임지게 하든 하나님의 그릇이 그에게 맡겨진 그릇이 있고 그걸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당하는데 누구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가지만 누군가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김상무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있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거든요. 왜 가게 됐냐면 노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시다가 빚을 잔뜩 졌어요. 느낌 오시죠? 야반도주 하셨어요.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한 20여 명 있는데 교회는 빚이 엄청나게 났고 그걸 갑자기 누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노예에서 가실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이니까 그분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랬던 분인데 그냥 거기 가셔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딱 은퇴했다가 10년 목회하셨어요. 10년 목회하시고 빚 다 갚고 도리어 돈을 더 모아놓은 상태에서 다음 후임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냥 깔끔하게 사역을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제 이사를 우리 교회 올 만한 거리가 아닌 곳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거의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연금이 나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이제 군대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도 계셨고 그래서 나름대로 연금이 있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잘 나가셔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아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은 이중직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누군가가 그 교회를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면 교회는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고 시골 교회니까 헌금은 액수가 적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혼들을 이제 교회 폐쇄할 거니까 딴 교회 가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이중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했던 이 서약은 이 시대는 좀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조항을 그러니까 총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이중직을 아예 그 조항을 빼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걸 못 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애매한 건 열심으로 주의 사명 이 말씀만 연구하고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늘 시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제가 포천에서 기도원 할 동안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오면 정말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몸이 피곤해 갖고 그래서 인스턴트를 먹이는 거죠. 어디서 뒤적거리고 예전에 했던 설교 찾아내서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이중직이 그렇게 목회에 옳은가? 그러니까 고민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고민. 그렇다고 제가 이중직을 해도 된다, 하지 말아를 결정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총회에서 상정안이 올라오면 하다가 상정안이 한 번 올라오면 3년 뒤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없애자 그래서 부결돼요. 대부분. 부결돼요. 그런데 여전히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또 3년마다 또 다시 상정이 되면 또 토론을 하고 난상 토론을 벌여요. 난상 토론을 벌여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결론이 잘 안 내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살고 거기서 자신들의 수익에서 주의 몫이다라고 믿어지는 그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아니, 더도 드릴 수 있겠죠? 그걸 정말 헌신적으로 드리면 교회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교회가 운영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정이 한 가정을 책임지면 되는 거죠. 10분의 1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왜냐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분의 1 내요. 그럼 10명이 하면 그 10분의 1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몫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한 건 그 당시 고대 때도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었어요. 여호와가 기업이시고 그 기업은 어떻게 충당되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11조에 11조는 레위인이 아론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이 먹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려면 그 선순환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우리 어른 세대 때. 우리 통계를 보면 현재 50대까지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현재 50대. 그러니까 40대부터는 헌금 생활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현재 20대는 헌금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해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 가르쳤어요? 지금 기존의 50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헌금을 안 가르쳤겠습니까? 유초등부 때부터 공과 시간에 헌금 먼저 내고 그 암송 구절하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도 요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되게 인색하게 여기고 한국교회가 헌신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악순환이 시작됐겠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목회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겠죠. 그럼 묵상이 안 되고 묵상이 안 되면 인스턴트를 먹이고 인스턴트를 먹이면 건강이 악화되고 교회는 또 무너지고 그렇죠. 선순환이 어떨 때 잘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악순환으로 돌아섰어요. 바라기는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립시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헌금을 드렸더니 교회 목사하고 성도 그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들 멋대로 써서 싫다고 그래서 11조를 따로 모았다가 지가 원하는 교회에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바르지 않아요. 예전에 구이동에 저희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대치동에 어떤 교회 다니는 집 장로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셨었어요. 새벽기도 나왔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50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면 당시 한 달 운영비였어요. 우리 교회가. 한 달 운영비가 500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왜 여기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했더니 11조를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지금 요새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하고 당회가 이상한 짓을 해서 헌금을 내고 싶지 않고 안 내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시니까 이제 할인교회 드려야겠다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져가시라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옳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장로님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이곳에 드리고 저곳에 드리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길을 지나가는데 나하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무안하고. 그럼 제가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해요, 저는. 그게 무슨 우리 거 아니고.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친 거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이 돈이 당신 것처럼 이곳에 들였다가 마음에 안 들어. 저교에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옳습니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을 구별해 드리고 그것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줘야지 그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현대는. 여기는 제사장의 목.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그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건 당연히 심판이고요. 자,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22절까지 여기 15절 18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15절, 18절 볼게요. 15절하고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여기 또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우겠다. 그러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 누구냐? 너 선지자냐? 아니다. 너가 메시아냐? 아니다. 너 대체 뭐냐?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뭐냐면 여기 구약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가 너야? 라고 물어요. 아니야. 그래요. 그럼 너 뭐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계속 묻거든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선지자냐? 그럴 때 여기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요.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중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로 서시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온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확실히 그 백성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핵심 멤버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옆에 둘이 있었어요. 두 명.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 둘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선지자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와요. 그럼 왜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냐?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야. 선지자들도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거든요.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이분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오실 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들의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자, 광채가 났는데 이 광채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밟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실현시키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첫 번째 돌판은 죽이는 돌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돌판의 법대로 하면 어기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돌판은 송아지와 충돌이 일어나서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써주시죠. 당신의 손으로 다시 써주시고
그 돌판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첫 번째 돌판 32장에서 주어질 때는 그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런 걸로 내려와요. 그럼 부셔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그 환한 광채를 갖고 내려와요. 이것은 첫 번째 율법은 폐하해주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은 바로 여기서 예언됐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 22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면 그게 성취함이 있으면 그는 참 선지자. 그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저를 비롯해서 앞에 선 사람들이 하는 실수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는 거짓말이 종종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실수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거짓말을 할 때 제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막 가슴이 막 따끔따끔하고 뭔가 막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응답을 찌릿찌릿하고 그래 이거야 응답이야 이거 막 이러고 가지고 이제 제가 확신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일어나서 이제 그분께 주일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 그 일이 성취가 될 거라고. 주중에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셨어요. 제가 그분 불러서 그랬어요.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 했어요. 나는 분명히 기도할 때 느낌이 와서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바랬나 봐요. 미안해요. 그래서 사과했어요. 제가 거짓 선지자짓을 했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저기서 보니까 자꾸 삐딱해갖고 신경이 쓰여서 죄송합니다. 거울이 저기 영상에 거꾸로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멀어져갖고 예. 그런데요, 되게 힘드네. 그런데요, 그 왜 그랬냐?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간절하고 왜 그렇게 그 느낌으로 성취가 된다며 되잖아요. 꼭 굳이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성취가 되나요?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이면 성취가 되겠죠. 근데 왜 제가 말했을까요? 도둑질 하려고요. 그 영혼을 내가 손에 쫙 잡고 싶어서 그 영혼 내 손에 쥐고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 속에 있는 욕심이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사과했어요. 일단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찌릿찌릿 와도 제가 그래요. 하나님 확실하게요. 또 거짓 선지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에 문제 자꾸 주여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왜냐면 자꾸 내가 의심을 하니까 너는 의심하는구나. 안 알려준다 내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주님께서 그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미리 안다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걸 미리 말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있나요? 딱 유익은 내가 그에게 영적 어떤 그 신비적인 영성으로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응답할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면 막 불안해 그러면 그거 너무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주신 나름대로 확신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좀 평안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함부로 확신 있게 이번 주에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그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거짓 선지자 짓을 제가 했었던 거죠. 그게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이유가 뭐지? 내가 꼭 말해야 된다? 말하지 않으면 뭐가 손해지? 근데 손해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손해도 없었고 나에게만 손해가 있었어요. 내가 그 응답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해야 선방을 쳐야 내가 딱 잡으니까요.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 확신이 생기면 더 평안하게 더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성취가 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함께 기뻐할 것을 바라면 될 걸 굳이 내가 얘기해서 그럴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여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법은 그 성취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응답이 있거든. 확실한 응답이 누구한테 딱 말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날 거짓말 한 거짓 선지자가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미래를 말해줘봐야 그것은 그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대신 저런 건 있죠. 그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너희가 선택해. 너희의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근데 매를 맞을 짓을 계속 하고 있으면 권면해야죠. 그죠? 그건 권면해야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놔두면 망할 거니까. 그럴 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동으로 오고 정말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싶으면 그때 그를 정말 불러서 사랑을 전제로 하여 집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집사님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요. 라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욕먹을 각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선지자 짓을 하는 거죠. 선지자 행위를. 하지만 자기가 그걸 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자기 속에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짓을 하고 나서 깨달은 바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시고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된다면 사랑을 전제로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19장. 19장은요, 도피성 얘기예요. 이 도피성은 이미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특징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 지대에서 높은 곳마다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도피성을 향하여 도피성 가는 길을 안내 표지판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도로를 잘 닦아놨고.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됐거든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격은 뭐냐면 뒤에 추격자가 따라올 때죠. 그러니까 나를 원수 같겠다고 죽이려 하는, 특별히 살인과 관련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럼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 재판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도피성, 그러니까 성 울타리가 있고 성문이 있고 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을 영역이에요. 그 도피성이라는 영역에 들어오면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 대신 재판을 하는데 그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게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도피성 안에서 죽이면 안 돼요. 도피성에서 쫓아내요. 그러면 그를 추격하던 형제 있잖아요. 원래 의무가 뭐냐면 저하고 조집사님하고 형제, 믿음의 형제 말고 친형제라 합시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조집사님 반드시 보복해야 돼요. 이유 물으면 안 돼요. 그냥 죽여야 돼, 무조건. 그런데 나는 나를 죽인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뭐 우리 예발 든 게 나무 하다가 도끼자로 휙 날아가고 죽였단 말이에요.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고 얘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또 상황이 어떻게 잘못돼갖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살게 돼요. 안 그러면 내줘서 그 추격자에게 원수 갚음을 하게 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신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퇴 연령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죽어요. 근데 그 아닌 사람은 미치는 거죠. 와, 요새 좋은 거 먹는다며. 요새 삼삼 먹는다며. 요새 또 운동도 한다며. 안 죽어. 그런 거죠. 왜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 6개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갖고 죽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도피성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도피성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도피성 제도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갖고 죽어요. 그래서 허물을 갖고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원수 같겠다고 추격했던 그 가족들, 형제들은 더 이상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죄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죠. 참 슬픈 얘기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가 얼마 전에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사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제자들이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해봐라.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전 인류의 죄가 사라지냐? 라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제가 뭐 가르칠 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은 대체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제자 훈련이고 열심히 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회에서 자라고 그 교회에서 살았다면 당연히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기본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 봅시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도 없이 그 사인을 했어요.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죠? 한 마리가 이스라엘 전체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또 다른 아사셀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허물을 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 사라졌어요. 그걸 해마다 실행했어요. 해마다. 그죠? 1대1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 죄를 양이 한 마리 죽음으로 내 죄가 사라진 건 개인 대 개인이죠. 그 재물 하나당 내가 하나.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옥성호 씨가 한 말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전 인류가 대속을 하냐. 이게 말 되냐. 라는 식의 유튜브에서 말을 했어요. 제가 뭐 표현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나와요. 뭐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요새 그런 책들을 쓰면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책을 쓰더라고요. 아이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어찌됐거나. 그런데 자 아까 그 사인 있었죠? 자,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6개의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이 사람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대표가 전체를 끝냈죠. 아사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 허물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인들이 계속 누적되어지고 구체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를 제물로 오시고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없다.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사인된 거예요. 사인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도피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피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거죠. 구약에선 도피성을 통하여 그걸 사인해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했죠 우리 도피성.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런데요, 이거 진짜 땅도둑이에요. 땅도둑. 그러면 그때 뭐 측량 기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반, 저기부터는 이웃집 밭인데 맨날 조금씩 그 지게표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매일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지만 가끔 보면 이게 요만큼 옮겼는지 저만큼 옮겼는지 몰라요. 저희 고향에 저희 선산이 있거든요. 선산 밑에 선산 밑에 다른 사람의 밭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밭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우리 선산 아래쪽을 계속 까는 거예요. 이렇게 좀 까면 평지 만들고 밭을 늘리고 좀 까고 밭을 늘리고 좀 까고 밭을 늘려서 이게 밭이 점점 커지고 우리 선산은 점점 경사가 급해지는 거 있죠. 나중에 이제 집안에서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남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 사람의 삶의 부분들을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가고 그 남들을 손에 끼치고 내가 유익을 얻겠다는 거, 그게 지게표, 이 경계표를 옮기는 그 짓이 되는 거죠.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케 하라 그래서 이 재판장에서 증인을 2명이나 3명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나 3명으로 증인을 세우고 그 증거에 합당하게 재판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게 15절부터고요. 자, 20장 가볼까요? 20장은 전쟁 규례예요. 전쟁 규례인데 이제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군사가 모집되잖아요. 군사가 모집됐는데 그 군대로 동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동원됐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5절 볼까요? 5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 짓고 이렇게 기공식을 안 한 사람이 있어? 집에서 못 살았잖아요. 열심히 졌는데. 그러다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 야, 네가 집 졌는데 살아봐야지. 가. 그래갖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못 따먹으면 사람이 있어? 그럼 가. 야, 너 농사만 져놓고 열매를 못 먹어봤잖아. 가.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다음 7절은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약혼과 결혼을 다르죠. 1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정혼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신혼집 짓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동원령이 내려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너 약혼하고 아직 결혼 못했어? 신혼집 준비하다 왔어? 가. 응? 행복함을 좀 누려야지.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있느냐? 가. 그런 거죠. 무서운 사람! 가! 그런 거죠. 전 집에 갈 거예요. 전 무섭거든요. 근데 농담한 거예요. 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저는 갑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여러분 나는 간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살아. 나는 나라를 지켜야 돼. 난 늙어 죽을 때까지 전쟁에 나가 나는. 힘 없으면 운전면허라도 시켜주겠지 내가. 그건 아직도 잘해 말하는데 하여간 전쟁에 나갈 거예요. 저는 안 도망가요. 근데 여기 우리 사위는 탱크예요. 기갑장교에서 탱크 몰아야 돼요. 저는 소총수에서 뛰어야 돼요. 조집사님도 소총수 아니에요? 우리 둘 다 뜁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네블릭은 전쟁에 왔는데 집 지다 왔어? 가. 약혼만 하고 결혼 못해서? 가. 포도 농사 짓다가 포도 아직 못 걷어봤어? 가. 무서워? 가. 그래요. 그러면 누가 전쟁해? 그래야지죠. 그렇잖아요. 다 가잖아요. 그럼 신의 아들 다 가고 어리버리한 사람 남아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전쟁해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이미 답을 주고 보낸 거예요. 자, 그 뒤에 4절 봐요. 4절.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요.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들이잖아. 그 시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돌아가. 전쟁은 내가 하는 거란다. 라고 하고 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얘 집에 가고 쟤 집에 가고 막 그러면 왔다 다 집에 간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럴 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싸우는 거니까 그래도 너네 옆에 있어야지.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뭔가를 하거나 또는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고 그 싸움에 나와야 될 자들은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그 속에서 싸우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최전선에 어디 보내줬다. 그러면 겁먹 무섭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증 한번 드렸죠. 제가 원주에서 한 몇 년 동안 원주 집회를 몇 년 했어요. 몇 군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원주 집회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되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에서 한 시즌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첫날부터 아주 죄송스러울 냈죠, 제가. 그래서 개척을 하셨길래, 아유, 그래요? 어떡한냐? 3년이면 문 닫는데? 내가 그랬어요. 개척해서 설립예배 드리고 수건도 아직 있어서 그 수건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설립예배 수건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평균 3년인데, 3년 만에 문 닫아요. 앞으로 3년이면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는 이 어려운 걸 뛰어드셨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겠다는데 3년 만에 문 닫아라고 재수험소를 하고 왔다, 네가. 라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진짜 불편해요. 저는 농담이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원주에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 정도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해서 제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라고 있어요. 낮에는 대한민국이 점령하고 밤이면은 중공군과 북한이 점령하고 그래서 뭐 계속 몇 번을 바뀌었대요. 몇 번인지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정말 백마고지 전투에서 그 평화협정이 계속되는 곳에서 땅 조금이라도 더 뺏겠다고 그 평화 그 협정 안에 그 오랜 동안 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냥 기본 전쟁보다 더 많이 죽었던 데가 서로 이거 할 때 그냥 조금이라도 더 땅 더 뺏고서 평화협정 맺겠다고 그 끝나면 거기까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쪽은 무지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설악산까지 간 거예요. 고성까지. 남쪽은 유엔군이 맡았거든요. 우리 밀린 거예요. 지네 땅이 아니니까 이것들이. 근데 철원은 중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철원 땅이 우리 철원은 원래 북한 땅이에요. 철원. 그 포천에 38선이 있거든요. 포천 정도에. 그러니까 포천 38선 위는 제가 태어난 고향은 원래 북한 땅이에요. 그만큼 뺏은 거 우리가. 죽으라고 뺏고 백모고지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전투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운전 중에. 그래서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너 아까 그렇게 말했지. 제가 뭐 진심은 아니고 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걸 결정하시고 가십니다라는 나름대로 격려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말이 이상해졌어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이제 저는 하나님 변명을 하는데 야, 백마고지에서 그 전투할 때 그 돌격 앞으로 그러면 어떤 애들이 따라서 딱 돌격하다가 첫방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호에서 딱 나오자마자 빵 맞고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수도 없는 애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뺏기고 계속 그 제자로 수도 없이 죽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훈련소에서 전입원 이등병이 돌격 앞으로 그러고 막 갔는데 그날 걔가 최종적으로 깃발을 빡 꽂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누가 이긴 거야? 걔가 다 한 거야? 아니지. 그 앞에 죽은 애들은 걔네 죽은 거야? 아니야. 걔네가 죽어서 깃발 꽂은 거야.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래서 제가 딱 차를 세우고 그분만 앞에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돌격 앞으로 하면서 정말 개척을 하고 정말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감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깃발 못 꽂아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느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요 주여. 저는 돌격 앞으로 오다가 딱 고개 뒤밀자마자 총 맞고 죽고 누군가는 좀 가다 죽고 그래서 가서 죽고 그리고 누군가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날 신병으로 전입해갖고 깃발 들고 팍 꽂아갖고 걔가 카메라 쫙 찍히면서 백마고지 최종 승자가 걔예요. 그러면 걔만 이긴 게 아니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던 모든 사람이 이긴 거였죠. 그 사람의 피눈물이 있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그거 된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와, 이 가슴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웅장해지고 야, 돌격 앞으로 그래 죽으러 가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도마가 주여 죽으러 갑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목사님께 이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3년 만에 죽든 뭐 어쨌든 간에 지금도 유지하세요, 지금도 계속 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유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가끔 이제 연락 가끔 하거든요. 그분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디 세운지 몰라요. 돌격 앞으로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난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 시체를 밟고 가서 깃발 꽂겠죠. 거기 하여간 여기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께서요. 내가 전쟁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 전쟁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고 너희들의 삶을 누려.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해 남은 사람들도 그 약속 믿고 그들을 보려면 가. 아우, 넌 당연히 장가 갔으니까 신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야, 너 지금 농사 짓고 한 번도 못 먹었다며 가서 첩포도 따먹어야지. 너 집 짓고 집 못 들어갔다며 들어가서 야, 네가 진 집 그 집에 살아봐야지. 너 무서워? 아, 무서우면 집에 가야지. 가. 그래놓고 우리는 싸우자 그러면 다 비는데 나만 남았네? 그래도 누가 싸운다고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거 아니고 주님 싸우시는 걸 믿고 이번 주에 또 돌격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가 이방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전쟁 규례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포하래요. 거의 10절에.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싸워서 뭐 좋니? 그런데 걔네가 싫거든 싸울 거거든. 그럼 싸우래요. 먼저 평화를 선포해요. 근데 싸우는데 싸우는 규례가 있어요. 거기 14절 볼까요?
다 죽이고 이제 그 전투에 나온 사람들을 죽이고 14절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을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이제 그 전쟁을 우상과 이런 거 다 부시고 19절에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 뭐 공성태 이런 거 있죠? 만들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과실은 베지 마라. 그건 너희 식량이 되고 후에 평화가 됐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그게 사람이냐? 그걸 찍어버리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전쟁을 할 때에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나름대로 그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기는 게 승자가 아니고요. 바르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아픔이 좀 따라도 성도답게 우리의 삶에서 싸우고 이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장에 오면요. 이제 이게 마을이 부정해진 상태거든요. 거기 어디 보냐면 1절에 나오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들판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데 이 죽은 건 난 안 죽였단 말이죠. 우리 동네 사람들 물어보니까 안 죽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지만 그 시체가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부정해졌어요. 우리 마을이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 시체 때문에. 그럼 부정해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해졌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죠. 그럼 깨졌으면 이걸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 깨진 관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해야 되겠죠. 근데 해필이면 얘가 죽었는데 죽은 자리가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죽은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해졌잖아요. 차라리 우리 마을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하면 되고 저 마을에서 죽었으면 저 마을에서 하면 되는데 요 가운데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법인 거예요. 해결법이 뭐냐면 잘 재봐. 그래갖고 조금이라도 많이 간 쪽에서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얘가 죽다가 손을 이렇게 뻗치고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 그 시체를 그 시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않은 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거의 그 마을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 저번에 정결수 만드는 법에서 말씀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붉은 암송아지. 이제 초막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 이번에 잡을 거예요. 걔네가 예고했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최종적으로 통과된. 근데 원래 작년이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1년 늦추면서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뭐 학자들 얘기는 사람들 그거를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붉은 암송아지 잡고 이제 정교수를 만들고 예루살렘 모스크 때려부시고 그리고 지금 주변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들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는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그렇다 쳐요. 유대인들은 그걸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는 게 평생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은 제발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지어졌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이미 성전이에요. 근데 자꾸만 제3성전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환란이 올 것이고 이런 얘기를 갖고 자꾸 공포심을 집어넣는 이 거짓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안 벌어지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대체 뭐예요? 정의는 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정의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철학과 연결되면서 그걸 이제 단성론, 양성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때 단성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을 단성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인정한다고. 양성 중에, 신성과 인성 중에. 그런데 신성만 인정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당시 철학이 육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한데 하나님이 부정한 육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인카네이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이.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와서, 신으로 오셔서 신으로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어떤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이 인간이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인성을 인정해야 대속교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순간 대속교리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와서 그냥 쇼했는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거든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인성을 부인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인성을 부인하는 게 이단인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 얻는 거지. 거기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걸 좀 확대하면 지금 그런 것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죠. 행위구원 얘기하고 뭐 공로 얘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뭔 또 적그리스도를 또 얘기해서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환란 박해가고 전쟁이 터지고 말하면서 교회가 뭐 고난을 당하고 언제 고난 안 당했어요, 교회가? 우리나라가 요새 평안하니까 교회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당했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당했어요. 좀 평안하다가 또 박해당하고 평안하다가 박해당하고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럴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늘 활동했고 늘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붉은 송아지 그거 이번에 얼마 있으면 태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발 기독교인들은 제발 그런 거 영향받지 마세요. 걔네가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걔네 지들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켜야 되니까 걔네가 새 성전 그 성전 만들고 나면 짐승 잡을 거거든요. 해마다 암송아지 잡고 해마다 송아지 와서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자가 그거 죽일 거고 아삿을 잡을 거고 백성들 죄질 때마다 짐승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고 그 짓을 할 거예요. 이제 태우면서 가스로 태우겠지. 이제는 좀 확 태워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복음은 이미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붉은 암송아지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어린 양이 죽으셔서 대속하셨고 붉은 암송아지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셨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성전 내셨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는 성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헷갈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거 또 바람이 불 거예요. 올해 이제 대속죄일에 유대 절기 대속죄일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겠다고 초막절에 하겠다고 대속죄일에 초막절에 그거 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건 기독교인이 관심 가질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가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막 헷갈리고 정신없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본질도 아닌 것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여기 우리 22장 가봅시다. 죄송해요. 23절 가봐야 돼.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러니까 범죄한 자를 죽이는데 나무에 달았다면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죠. 이 본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미 신명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실현됐죠. 어디서 되어졌냐면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너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하거든요. 자, 나무 위에 달려요. 그러니까 이 뱀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뱀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걸 보고 믿으면 그 사망에서 건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얻는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건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건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전가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는 당연히 사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에 달려요. 저주를 받은 게 되고 그분이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 가운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저주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 하나님이 끊으신 저주를 자꾸 가져가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에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암이 있는 건 가족력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약한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집안에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이 그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저희가 30년 전에 신학과 함께 상담을 공부할 때 그런 책이 유행했어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 제목이 아마 그걸걸요? 그거 아주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근데 제발 그때도 우리는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다행히 그 소리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그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도 교계에서 활동을 그런 소리를 하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해서 저주 끊는 기도를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끝! 그분이 저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담당. 더 이상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왜 여전히 그러냐? 아니, 그 집안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상처받은 게 그 상처가 계속해서 드러나지 그것까지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건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는 훈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주여 끊어주셔서 이러면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 집안에 간암이 자주 걸리는 집안이다. 제가 보면 진짜 그 가족력이 있어요. 그게 저주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집은 간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간에 좋은 운동을 하고 먹은 걸 먹고 그래서 간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그걸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는 없어요.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은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끝났고 우리 모든 저주를 그분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있지 않고 생명과 영생 가운데 그리고 그 저주가 아니라 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마의 대화 속에서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진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22장 가볼까요? 22장은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다양해요. 여기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걸 보거든 찾아주래요. 네가 썩 먹지 말고 그러니까 뭐 주웠으면 주인 찾아줘 이런 뜻이에요. 3절에 보면 나귀라도 찾아주라 그러거든요. 나귀라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한 짐승이 있고 하나는 걔가 되게 비싼 짐승이죠. 고대 때 자동차 같은 경우니까 그 집안에 얘가 있어야 물건도 실어 나르고 움직이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을 내가 딱딱 이거 누구네 집 건데 알아도 안 갖다 주고 지가 갖고 그러지 마라. 비싼 건 다 찾아주고 비싼 건 입마에 포켓 하지 말고 찾아줘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줘야 되고 5절 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자 옷 내가 좀 입고 남자 옷 좀 입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차원은 무슨 얘기냐면 네 성의 정체성을 헷갈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게이, 호모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지금 입을 옷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샤워하고 나왔는데 내 옷이 한 번밖에 없는데 너무 더러워서 똥 묻어갖고 닦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 옷밖에 없어요. 집사람 옷이라도 입어야지 뻘개벗고 다닐 거야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순히 옷이 문제가 아니고 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짓 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단순히 옷 문제로 갖다가 하면 이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완곡한 표현인데 봐라. 어쩌다 보니까 시장에서 옷을 샀는데 이게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 헷갈리는 옷 입잖아요. 어제 어제 참 우리 둘째 딸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아주 근사해서 너 바지 잘 어울린다. 그랬더니 이거 언제 샀냐 너?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샀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자 옷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지가. 그래서 야 이거 줄이 이게 두 개 있는 거. 옛날에 남자들이 10년 전에 유행하던 남자 양복 바지. 그런 걸 여기서 중고로 산 거래요. 이뻐서. 남자 옷인데 그런 거 같대요. 잘 어울린다. 아빠 주고 됐다 입어라. 그런데 하여간 많이 그렇게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게 되겠죠. 그냥 단순히 옷을 입었다는 거로 그게 아니고요. 옷이 아니고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 전체성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남자가 여자 짓하고 여자가 남자 짓 하지 마. 가증한 거야. 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옷을 내가 오늘 똥 묻어갖고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똥 묻어서 뻘고 입고 다니네. 아니 네 집사람 거라도 빌려 입어. 뭐 이렇게 해라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옷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5절 했죠.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지난주에 내가 이거 헷갈렸었는데 그죠? 여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래요. 왜냐하면 어미는 다시 새끼를 낳으면 되지만 얘는 만약에 어미를 잡고 새끼를 놔두면 얘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게 뭘까요? 엄마와 새를 한꺼번에 잡아먹지 마. 잔인한 거야. 또 우리 그 고기를 우유에 삶지 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씨를 말리고 짓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9절에 10절에 8절에 왔다 갔다 하네요.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래요. 떨어지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난간을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중동의 집은 여인들의 거리예요. 여인들이 마을로 안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 길을 가다가 남자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인들은 집의 옥상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지금도 아주 엄격한 지역에선 이슬람 지역에서 그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난간이 없는 집을 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처럼 여기는 거기를 난간 만들어서 위험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 만들어라. 안 만들면 너는 그 핏값을 물을 거다. 라고 해서 쥐가 떨어진 걸 그게 아니고 네가 안전하게 해놔야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9절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요.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고 그래요. 다 섞는 거죠. 혼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혼방을 안 입어요. 이게 모 50, 나일론 50 안 입어요 그런 거. 왜냐면 혼방이잖아요. 섞어 짰잖아요. 섞어 짠 건 입지 마라. 섞어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마라. 소와 나귀하고 같이 한 결의를 묻고 같이 일하지 마라. 라고 해서 섞는 것에 대해서 혼합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그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방인과 섞이거나 그 가치를 섞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고요.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 이게 옷술을 달래요. 저 뒤에 기도할 때 쓰는 탈릿이라고 저 진열장에 있거든요. 탈릿을 제가 걸어놨으면 좋겠지만 저 장식장이 작아서 접어놨는데 저 탈릿도 직사각형으로 길어요. 근데 이 네 모퉁이에 이렇게 술이 이렇게 딱 짜여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겉옷이 통옷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딱 하면 이불이고 덮으면 이렇게 포장이라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겉옷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 네 구퉁이에 이 술을 달았는데 이 술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옷술은 자기가 보기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술을 달고 다니니까 이 술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돌아다닐 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왜곡이 되죠. 중요한 건 이 술을 달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허리에다가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양복 바지를 허리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혁대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술을 양쪽에다 이렇게 흰 술을 꽈서 달고 다녀요. 이걸 여전히 지금 실천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을 달게 한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출렁거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건 삼손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신부가 순결하지 못하면 첫날 밤에 순결하지 못하면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해서 순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순결이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버리래요. 23절부터 24절은 어떤 여자가 성읍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여인이 소리를 안 질렀다. 그럼 그 여인도 동요한 줄로 알고 그 여인도 함께 죽이래요. 반대로 성 바깥에서 그런 일을 당해요. 근데 그 여인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도 누가 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무죄니라 라고 하고 또 남자가 어떤 여인을 범했는데 둘 다 처녀 총각이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그 신부집에다가 신부값을 치르고 둘이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쭉 그런 얘기를 해준 게 30절까지예요. 오늘 이제 18장부터 해서 쭉 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례들을 여기 쭉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보고 또 이 시기에 우리의 또 적용해야 될 것들을 적용하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